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죠. 6남매 중 하나도 이렇게 귀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대요.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분들이 참 많고요. 이 남자아이들, 사춘기 남자아이들 오토바이 사고로 잃은 분들이 엄청 많대요. 오토바이 사고로. 어느 어머니는 아들이 피자집에서 알바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하고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했대요. 그런데 피자를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까지 하는 줄 모르셨대요. 알바 14일 만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저도 차 몰고 가다가 여기 주공 3단지에 제 앞에서 피자인지 치킨인지는 모르지만 배달하는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세게 몰고 오다가 확 넘어지니까 아스팔트에 이 팔을 딱 핥혔는데 살이 싹 날아가 버리고 하얀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19 와서 실어는 갔습니다만 이 오토바이 이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육남매 중 하나 잃어도 그 아픔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과부예요. 남편도 없잖아요. 젊어서 남편 세상 떠나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산 거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아들은 정말 소중하거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재산은 남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슬람 국가들 다 그럴걸요?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내가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로 양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이 여성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다 길러놨는데 청년이에요. 이제 엄마의 아픔, 엄마의 눈물 씻겨줄 나이 됐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슬픔이 컸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과부의 이 슬픔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과부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장례 행렬, 이 아들의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 이 청년의 죽음은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온 동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만나신 겁니다. 장례 행렬은 나인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덤을 좀 멀리 쓰는 편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 가서 보면 무덤을 바로 집 옆에다가 또 어떤 부족은 방에다가 부모님의 시신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그러는 부족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덤을 좀 멀리 쓰는 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우리보다 더 멀리 씁니다. 성 안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성 안에는 무덤이 없어요. 성 밖으로. 그것도 좀 멀찌감치 그렇게 무덤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성 밖에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성 안에서 죽는 것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성 밖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기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성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은 성 밖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행렬이 나인성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친 겁니다. 나인성문 앞에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기쁨의 행렬이잖아요. 그러나 이 장례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고 통곡의 행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삶의 생명의 행렬이죠. 소망의 행렬이에요. 그러나 이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죠. 좌절이죠. 그런 행렬.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딱 만났어.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이 죽음을 집어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을 만나면은 희망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끔 기억나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무를 걸어놓고 모르드게부터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이제 죽을 날짜를 잡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완전히 결정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전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사정이 이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하만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면 당신은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거든.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막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전세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바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 길이 열리는 듯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세가 바뀌어서 역전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절망을 만나면 절망을 이긴다라는 거죠. 생명이 죽음을 만나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픔을 애면하지 않았어요.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이 죽은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던지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내인이 지나가도 모른 체하고 지나가더래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요. 제사장과 내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 시신에 손을 대게 되면,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인으로서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8살 때 저기 시골에 있는 8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28살에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지금 생각하면 얘기 아닙니까? 28살이니까. 그런데 교인이 8명이에요. 근데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몹쓸 병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죽기 전에 아들, 딸들 다 모였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죽거든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그런데 참 그 아들들 무정하대요. 예수 안 믿는 아들들이라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도 소용없대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화가 많이 났어요. 딱 추석 무렵이었거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장례 끝나고 나서 돌아왔어요. 와서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김현신 집사님인데 돌아가신 분이 김현신 집사님 장례 치르느라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대요. 추석 차례상 차려야 되는데 초상집 가면 부정 탄다고 아무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500m도 안 돼서 절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하면 절에서 연불 소리가 막 들려요. 새벽기도 하면은 절에서 연불 내는 소리가 들린다고. 500m도 안 돼요, 절하고 500m도. 저는 처음 봤어요. 차례상 차려야 된다고 초상 났는데도 한 동네에 초상이 났는데도 아무도 안 갔대요. 아무도. 그러니 얼마나 장례치를.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한 번 더 가보고 그러면 아쉬우면 문을 열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너무 어리니까 뭐 그런저런 생각도 못했죠.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몸에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섰잖아요. 이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도 하더라. 예수님이 14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증인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또 성 안에서 나오는 무리는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 상여를 맨 사람들 그리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증인이 많아요. 증인. 그 누구도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얘기는 온 유대 땅에 확 퍼졌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이 일은 짜고 한 일 아닙니다. 짜고 할 수도 없죠. 예수님은 당신 평생 처음으로 나인성이라는 이곳에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청년, 다시 살아난 청년도 처음으로 만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짜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한 점의 의심도 없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서기 279년에 죽은 유대 랍비 요하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는 열쇠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내리는 열쇠. 두 번째 열쇠는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열쇠. 세 번째 열쇠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열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숨이 붙어 있을 때 필요하지, 숨이 끊어져서 죽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죠. 살아있을 때 의사가 필요하지, 죽은 사람에게는 의사,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상이고 상식이고 평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또 이 죽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잖아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에게 그 관을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45억 명인가가 기억나는데 진짜 많이도 나왔어요. 그 사이에 77억 명. 저는 그 세계 인구 보면서 놀라운 것이 인도가 참 놀랍대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무리 첨단 무기고 과학이고 뭐 경제고 해도 사람 수가 많아야 이깁니다. 사람 수가 힘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참 큰 문제거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큰 문제예요. 앞으로 다 떠나고 나면은 앞으로 한 100년만 지나면은 아파트 3분의 1은 비지 않을까요? 다 저도 가고 다 여러분 다 가실 것인데 누가 살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나중에는 그냥 집이 여기저기 굴러다닐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진짜 큰 문제. 77억 명이에요. 77억 명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77억 명 중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게 하나님 은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고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찾아오셨을까요? 아쉬워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죠. 베드로만 예수님 찾아오시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싫다고 버리고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겪고 교회를 떠나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부담되고 무거웠어. 더 이상 안 다니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래 떠났는데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꽤 계실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요. 다음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낸 이어령 박사께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글쟁이 아닙니까? 책을 쓰는 분이죠. 그런데 이 나이 어린 딸이 아빠하고 들어오면은 한 번만 봐주라고 해도 이 글 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 조금만 있다가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딱 죽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라. 30초면 얼마든지 잘 자라고 그러면서 볼에다가 뽀뽀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그것을 못했냔 말이죠. 30초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안고 뽀뽀 한번 해주는 게 이게 뭐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예요.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네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너를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정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버지들의 아픔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나이 어린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 정말 내 목숨 차라리 하나님 가져가시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이게 진짜 마음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죽은 청년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생각나네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제 그분 댁을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간증을.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하고 두 분이 서로 여보 우리 한번 100억을 모아봅시다. 그래가지고 100억을 모으는데 안 쓰고 안 먹고 100억을 모으는 거예요. 100억을.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통장 여러 개였겠죠. 이제 100억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찾으러 갔어요. 100억을. 어떻게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갔습니다. 가니까 은행 전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VIP실로 딱